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필요를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메슬로우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가장 채워져야 할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은 굶주림과 또한 목마름의 욕구입니다. 먹어야 하는 또 의식주에 관련된 욕구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요, 사람은 그 다음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욕구가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좀 안전한 삶, 좀 편안했으면 하는 이런 자기의 그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이 어느 정도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번 욕구가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은 네 번째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욕구가 뭐냐면은 맨 첫 번째 단계, 이 의식주. 특별히 의식주 중에서 뭐가 제일 강할까요? 식욕이죠. 먹는 거. 사람이 먹는 거 없이는 못 살잖아요. 배고프면요 못 삽니다.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근데 이러한 그 먹는 거의 욕구, 이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인간은 판단이 흐려지고 인생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오게 돼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느냐?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이 먹는 것, 생존의 욕구가 달린 그런 문제가 닥치게 돼요. 그곳에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안한 삶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고향 버리고 가족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럼 막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빨리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어요.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라고 했지 거기에 가면은 흉년도 없고 기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인생의 길이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엇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을 당한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너희가 복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길은요, 환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쉽게 그 환난이 오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그곳에서 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배고픔이 오고 기근이 오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먹을 것 많고 거기 가면은 살기 좋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은 뭐부터 하시나요? 기도부터 하시나요? 인간에게 어려움이 오고요. 괴로움이 오면요. 인간이 취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도망이에요. 회피. 피해가는 거예요. 에이, 똥이 들어와서 피하지 뭐. 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려움이 오면 일단 안 부딪히고 피해요. 근데 피해도 안 돼. 그럼 어떻습니까? 싸웁니다. 싸워요. 근데 싸워도 안 돼. 그때서야 기도해요. 그때서야. 그때서야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일단 내 생각하기에는 요거 그냥 피해가면 되지 하면서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피해가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에이, 피해야지. 딴 데 가지. 또 우리 지역에서 살다가 좀 어려움이 생겨요. 이웃들과 부딪히고 막 그러면은 이 동네 못 살겠다. 이사 가버려요. 이사 가버려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이사 갑니다. 또 뭐 은행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면 조금만 떨어지면은 빼내가지고 또 갈아타요. 빼내가지고 갈아타고. 근데 갈아타는 곳마다 계속 떨어져. 계속 잃어버려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요. 불편함이 있으면은 쉽게 그 자리를 옮기고 피해 다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풍족한 곳으로 가는 것이 뭐 지혜잖아요. 옳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왜 실수입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닐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자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 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묻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 드리죠. 기도도 해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쉽거든요. 쉽거든요.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주 당연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돼요. 묻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환경이 어려워지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류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싸웠어요. 인류만 싸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싸웠어요. 성도들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도 못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도 듣지 못하고 같이 기도도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도. 심지어는 통계에 의하면은 코로나 기간 중에 문 닫는 교회가 1만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그 성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들은 부흥했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해요. 최근 이야기 들으니까 큰 교회들도 거의 코로나 이전보다 한 40%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계시네요. 한 번도 떠난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쉽게 어려움이 오자 사람들은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목사님들의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대요. 그러나 코로나 때는 성도들이 힘들어도 의리로 자리를 지켜줬대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떠난대요. 아브라함처럼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쵸? 예배에서 이 교회 오지 못하고 그냥 뭐 TV로 또 예배도 드렸어요. 잠시. 그러나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떠돌이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잠시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이 끝나면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잠시 소나기나 피하자라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한 소문을 들어요. 애굽왕 바로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자기의 첩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례를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쁘거든요. 아직도 이쁘거든요. 아직도. 나이가 좀 당시도 많았을 거예요. 약 한 65세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당시 누군가 우리가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 또 바로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오빠라고 불러. 그러라는 겁니다. 오빠라고 불러. 남편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죽어. 그런 거예요.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할 말입니까? 네? 이게 남편한테 할 말이에요. 여기 계신 남편들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걱정하지 마. 애국에 내려와서 바로왕이 뭐라 그래도 내가 당신 지켜줄게. 응? 내 목숨 걸고 당신 지킬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래야 되잖아요. 이러실 거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죠? 대답이 없으시지? 그러실 거죠? 아니 남자 우리 집사님들. 예. 그러셔야죠. 근데 아내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죽을지 모르니까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불러. 그리고 정말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국적으로 생겼겠죠. 외국인이니까 좀 더 뭐 이국적인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왕에게 소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러요. 물어봅니다. 당신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정말로 그 사례를 데려가는 거예요. 후궁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에 남자로서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한두 해 결혼해서 살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아내를 보내버려요.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한대요. 잘해준다는 겁니다. 왜 잘해줍니까? 처남이잖아요. 처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대에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가지고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축복입니까?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넘겨주고 받은 재물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그런데 이게 축복인가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움이에요.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이 양과 수많은 나귀와 이 재물들이요. 축복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고 수치스러움의 결과예요. 부끄러움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어떻게든 살았잖아요. 사라를 주고 아내를 주고 재물도 없고. 그러나 그 수렁은요,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사라를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닙니다. 내가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얘기할까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것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요. 얘기 못해요.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해결해요. 누가 이방인의 한 개인이 그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아니 아내를 잃어버려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얄팍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냥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지. 내려가다 보니까 위기가 있네? 그러면서 사례한테 당신 나의 누이라고 얘기하세요. 난 당신 오빠예요. 하면서 거짓말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어요. 아니,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위기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나안에 내려갔고 아내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바로한테 줘버리고 많은 낙타와 또 재물을 받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뭐 다른 뭐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 가족과 바로의 집안에 아기를 뭐 못 갖게 하는 재앙이 내려졌을 것이다. 아니면은 큰 악질과 질병들이 내려져 가지고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바로와 그 가족에 큰 재앙이 내리자 바로는 깜짝 놀랍니다. 당시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요, 고대 사람들한테 이러한 의미로 다가갔다고 해요. 어떠한 신을 우리가 노하게 했다.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재앙이 임하면. 근데 바로가 그러한 생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뭘 내가 잘못했지? 쭉 추적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일이 뭡니까? 사라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데리고 온 거.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쫓아갑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사라가 정말로 당신 누이 맞냐? 네 아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바로는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넘겨줘요.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큰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아, 이 사람 건들면 우리 죽는다. 사라를 넘겨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재물도 빼앗지 않아요.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리고 돌려보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하셨을까요? 뭐가 그렇게 이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쁜 짓 했나요? 뭐 조금 이쁜 짓 했다면은 뭐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애굽 땅으로 도망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라마저도 팔아넘겼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급하게 개입하도록 하신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그것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틀어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세요. 노아에게도 뭐 이뻐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민족을 줄게, 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 따라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줄게. 너 자녀 없지? 자녀가 아니라 민족을 주겠어. 누구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뻐서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가요. 먹을 것을 찾아서 요셉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요셉을 아는 왕이 죽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재앙을 내리세요.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려간 바로에게 내렸듯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나와요. 심지어 종까지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잘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누구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했고 못했고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그를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대로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말씀을 붙들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 땅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당하십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계속 떡떡떡떡거리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길 원해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원합니다. 떡을 채우면은 그 다음에 안전한 곳을 바라고, 안전한 곳을 바라면 사랑을 바라고, 사랑을 이루면은 인정받기 원하고, 인정받으면은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계획,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붙들고 그 위에 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왼쪽으로 가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종착역,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역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종착역은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쉽게 우리의 인생을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오르막길도 있고요, 가시밭길도 있어요. 푹푹 빠지는 진흙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현실을 도피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리고 그 계획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쉽게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작은 지혜, 작은 경험이라고. 그것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면 어떻습니까?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방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제자리에 돌려놓으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니, 위기가 오든 안 오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놓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올해 우리가 말씀 일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아직 시도도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읽으십시오. 신약이라도 읽고 구약이라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알아야지 따라가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는 대로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고 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